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제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 눈치만 보고 조공을 갖다가 바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바벨론이 요즘 우리나라 말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바벨론 앞에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이 종이 호랑이와 같이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 심판 앞에 정말 초라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좀 요즘 말로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그 관점, 세계관과 불신자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신자하고 믿는 자.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세계 역사 속에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를 잘 살펴보면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세계사 속에서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전성기 시기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점이 나타나요. 그 전성기 기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딱 그 기간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등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제국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그 중에 바벨론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왜 이런 악한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쓰실까? 사실상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여러 나라들, 제국들의 그 쓰신 것을 보면 어떤 특정한 잠깐의 목표, 목적만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어요. 그 나라를. 악한 나라를 들어서 악한 나라를 치셨거나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오늘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주변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을 치셨어요. 유다 역시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라였지만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거 모세 때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서 일부는 마시게 하고 일부는 그냥 시내에다가 떠내려 보내는 모습이 나와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 역시도 마찬가지,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도 마찬가지, 그 나라들을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를 만든 것처럼 철저하게 없애버리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런 것을 보면 모세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때에 로마도 그렇고 그 이후로 흘러와서 여러 세대에도 그렇고 오늘 현재 우린 때도 그렇고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절대 없으십니다. 가루를 내셨듯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나라들을 뿌리를 뽑으신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이 이스라엘 그 시온에서 행한 그 일에 대한 보복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린 보복이다. 성전을 위해서 보복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러운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일회용품으로 사용되는구나. 한번 사용하고 끝날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은 헛된 우상처럼 잠깐 한번 반짝거리고 결국 버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악인이 형통하는 오늘날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의롭고 더 선하시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우상에게로 눈이 돌아가게 돼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시 바벨론, 오늘 25절부터 보니까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이 뭐냐? 큰 산에 비유한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만큼 강하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보는 눈이 다르셨어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을 세상은 세계를 멸하는 큰 멸망의 산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원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신 거예요. 원수다. 원수라고 칭하시면서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5절 26절을 보면 아무리 그 산이 커도 돌 하나 건질 수 없는 불탄 산이 될 것이다. 멸망의 산이다. 큰 산이다 그러는데 원수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처럼 모든 나라 군대가 바벨론을 몰아칠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자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황무지로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그 바벨론의 강한 군사들, 용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인같이 된다. 바벨론 왕에게는 전령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마다 전부 다 승전의 소식이 아니고 패전의 소식만 전해질 것이다. 라고 30절, 31절은 또 얘기해요. 이것이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아름답고 크고 넓은 강이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아름다운 갈대밭이 있었고 그 강을 이용해서 배를 가지고 타고 오르내리는 수상 운송이 발달했지만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강의 나루터를 완전히 점령당하고
아름다웠던 갈대밭들은 모두 불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함락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바벨론도 이거하고 똑같이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예레미야의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보는 시각과 똑같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고 강한 나라라는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시각과 같이 불타 없어질 나라. 완전히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세계관이 달랐어요. 온 땅에 칭송을 받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이 바벨론의 성벽과 우상의 신전들이 한순간에 폐허가 될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세상의 역사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 주관, 관점은 하나님의 세계관과 동일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세상의 역사가 된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니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그것이 역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내 삶,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도 내가 만들고 우리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물질적인 세계관, 이것이 아무리 강하고 득세하고 주인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불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세계관,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돈, 권력, 지위, 인맥을 사용하는 악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공의를, 자비를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당장 정말 힘없어 보여요. 무력해 보입니다. 날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시 잠깐뿐이다.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벨론을 살펴보잖아요. 정말 신기루처럼 그 황량한 사막에 우뚝 솟았던 멸망의 산 바벨론, 정말 전 세계를 정복할 것 같은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 몇 년이나 그 바벨론 제국이 이 땅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10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세계의 역사책을 들춰보십시오. 바벨론 제국, 바벨로니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 대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100년이 안 돼요.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제국은 땅에 묻혀버리고 지금까지도 재건되지 못하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제국이 돼버렸어요. 100년을 못 넘겼어요.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시면 그것으로 그들의 운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잠언 5장 22절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악인이 잠시 형통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의 악에 걸리고 자신의 죄의 줄에 얽매여서 멸망할 날이 온다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잠시 부당함을 당하고 오늘 내가 불의의 공격을 받지만 견뎌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긴 호흡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긴 역사의 호흡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